대림절 3주차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미리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눈이 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대신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더욱더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싶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더 그립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무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세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치유의 함께 찬양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아멘.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경배하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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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시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하여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1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저는 월화수목금토 죄를 짓고 주일날에만 회개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뭐야 저 사람은? 저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 너무 속상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신경 끄고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말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모 인기 가수가 실제로 TV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에 교회에 가서 그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했던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이겠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월화수목금토 죄짓고 주일날만 회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외롭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남들을 욕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음란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경건한 척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이런 죄악의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양심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또 죄를 질 거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도 그런 나를 내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어. 차라리 교회를 떠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혹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본다면 이제 죄악의 악순환을 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깊은 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마국간에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혹은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팔을 불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의 한가운데에는 말이 먹는 먹이통이 있고 그 안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평온한 모습으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태어남조차도 이렇게 신비로운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원수 사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 흘리신 모습, 양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얼굴에서 과연 행복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시는 고독한 예수님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초월적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대신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것만 측정할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예배에 잘 출석했는지,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하루에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었는지, 헌금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경건 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나만 깨끗한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초월성만 쫓으려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조차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떻게 해야 실제로 우리 삶에 행복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은 저의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하는 아들 하겸이가 태어난 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 하겸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때는 하루에 20번도 넘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울면은 맘마를 먹이고 또 밤에도 최소한 3시간에 한 번은 깨서 맘마를 먹여야 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저귀 갈 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기가 제 얼굴에 오줌을 갈겨도 저는 그걸 막고 또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서 다음날 골골대고 끙끙대더라도 제 아들이 저를 향해서 한 번만 미소를 지어주면은 그 미소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아들 하겸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기에 하겸이가 저지르는 잘못을 어느 정도, 아니 많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저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배고플 때마다 울고 기저귀에 응가를 하고 쉬야를 하는 남들과 똑같은 작고 소중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꿍 찍고는 손을 붙잡으면서 으아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또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고된 목수일 때문에 근육통을 앓으면서 끙끙대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러한 모습도 예수님께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세숫대야에 받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엄마 마리아와 함께 튀기면서 노는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1주차 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내려온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받으시고 또 신으로서의 속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맺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라면서 맺은 친구와의 관계,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맺으신 제자들과의 관계, 병자와 치료자, 그리고 굶주린 자와 밥을 주는 자의 관계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셨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병자들,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쉼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잔치에 제공하시면서
그 놀이의 즐거움이, 잔치의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놀 줄 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끌고 올 때 그 여자를 바라보기를 단지 간음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단순히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여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믿는 주변에 동역자들과 건강한 관계, 건강한 신앙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뼈가 드러나는 채찍에 수십 대 맞으셨고, 또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머리에는 끔찍한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힘겨운 발걸음, 그리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고 알몸으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수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변명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삶을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한 십자가에서 그 쓸쓸한 눈으로 영진아, 너가 또 죄를 지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또 그랬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옆에 함께 계시면서 괜찮아 영진아, 나도 예전에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너와 같은 유혹을 겪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 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영진아, 나는 네가 살아온 인생과 너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했단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 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행복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여러분 되게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혼자 된 고통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될까 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동역자들을 같이 항상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 아버지,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은, 나와 함께 이 믿음을 나눌,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상이 정해놓은 그 행복, 월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결혼은 누구랑 해야 하고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행복의 기준이 과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기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힘겹게 날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행복을 위해 손을 허공에 저으며 나아가는 불쌍한 청춘들을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을 고통스럽게, 죄악의 바다인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땅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과 함께할 성령님과 이들과 함께할 동역자들과 이들과 함께할 존재들을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행하게도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주변의 사람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관계를 통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이 나 혼자서 걸어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신앙의 길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복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고독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 중에만 있다고 여기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빨리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울 사람을 빨리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보호하시고 눈 가운데 다니는 길을 보호하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건강하게 이 힘든 겨울을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3주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있어서 행복한 대림절, 행복한 성탄절, 또 행복한 삶 그 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혹시나 그냥 와서 귀찮으니까 이름이랑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소속하고 이름을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항상 체크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보여주세요. The Place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가시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부 사진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도 못 오고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삶이 막 반복되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과 사건들이 있었다면, 뭐 친구를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거나 한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사연과 함께 저희 각 부서 전도사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좋아요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좋아요가 받은 그 사진을 3개 선정해서 겨울 필수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필수템이 뭔지는 다음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QQ 시즌2가 여러분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에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진행하고 인스타는 닫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이종찬 전도사님의, 제주가 많으신 이종찬 전도사님의 컬큐가 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찬양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직접 작곡하신 찬양도 들려주시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 큐티하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 정종진 전도사, 수요일에 정종진 전도사님은 그 먹방 큐티를 하는데 ASMR 큐티를 이제 하시는데, 먹방을 하면서도 큐티를 할 수 있다는 큐티계의 신기원을 여신 그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목요일에는 저와 함께 재미는 없고 그냥 진지하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큐티하는 시간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우리 박다희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하는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금요일에는 콜큐라고 하는 그 큐티가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채널 지저스 온라인 합창팀에 신청한 친구들은요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은 꼭 오늘까지 합창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빨리 보내주셔야 저희도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루시면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창팀 영상 꼭 오늘까지 찍어서 우리 그 공지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느낀 점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에 오늘 느낀 점과 묵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도 써보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채널 지저스 토크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채널 지저스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그 영상 하단에 사연과 질문을 링크로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사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소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팅하는 뭐 영상들, 그리고 채널에서 준비하는 사진이나 영상들, 또 뭐 전도사님들 근황 같은 것도 이제 올라오곤 하니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셔서 다양한 소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동안 예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끝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아멘 들으소서 만들 내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들 내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